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엿장수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잠깐 하겠습니다. 엿장수도 그렇고 또는 약장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요즘에 그 홈쇼핑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그 물건 파는 쇼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구입하시는 분에게만 사은품도 드리고 12개월 할부도 해드리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9,800원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내 물건을 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로서 아합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8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직전 부분인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야 왕은 그 부모가 했던 그대로 악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악한 우상숭배의 본을 물려주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자신들도 저주를 받고 자식도 저주를 받게 하고 온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물려주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항상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하시야 왕처럼 부모나 조상이 혹시 좀 좋은 본을 물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쁜 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쁜 것을 본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묘한 일은 술주정꾼의 아들, 그 주정뱅이 흔히 하는 건 뭡니까? 술 취해가지고 밥상 들러엎고 아내 때리고 그 좋지 못한 것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한 상처도 되고 할 텐데, 그러면 야, 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술주정뱅이의 아들이 또 술주정뱅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노름꾼의 아들, 노름꾼이 그것 끝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패가망신하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노름꾼의 자식이 또 노름꾼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부모의 나쁜 점을 봤으면 그런 것을 담지 말아야 하는데 자식들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그걸 본받는 거예요. 망하는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것 내 대에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 왕이
갑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는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형의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다락을 만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다락이라고 하면은 부엌이나 방 천장 위에 붙은 좁고 낮은 공간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방 한쪽에 이렇게 벽장문 같은 거 조그마한 문을 하나 열면 예전에 우리 저 주차장에 있던 그 구 사택동 거기에도 보면 그거 있더라고요. 다락 그 벽장문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선반을 좀 질러놔서 올라가면 그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온갖 집안의 이제 잡동사니들 가재도구들 다 보관하는 그런 수납 공간 역할을 하는 것이 다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식의 다락방보다는 훨씬 높고 넓은 공간이죠. 이스라엘의 다락은 우리식으로 하면 2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간의 집 다락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것도 바로 그곳 다락방이에요.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이 어디 있습니까? 2층 집, 넓은 2층 집인 것이죠. 아하시아는 이 다락의 난간에 기대서 밖을 내다보다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할 때 늦은 밤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왕에게 벌어진 것이죠. 자, 높은 곳에서 뚝 떨어졌으니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척추나 뇌를 다쳐서 마비가 왔을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발성 골절이라고 그러죠. 뼈가 여기저기 부러져서 아마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장기가 파열되고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심각한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던 아하시아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세를 물어보기로 선택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에그론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이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그 에그론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바알은 주인, 소유주 이런 뜻이고요. 세붑은 팔입니다. 이렇게 왱왱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 할 때 팔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의 주라는 의미를 가진 신입니다. 바알세붑은 그의 뜻 그대로 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이 우상이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가면 질병을 옮기는 신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신이니까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면 자기 병이 낫게 될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아하시아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하잘것없는 우상도 좀 그럴듯한 우상도 아니고 파리 우상한테 의존하고 있다.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은 여러분 넘어지고 다치고 골절 났다고 해서 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하시아의 인생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전반적인 그의 인생의 그 상황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요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한 병을 통해서 아하시아의 무뎌진 양심
확심과 영혼에 충격을 주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을 깨닫고 참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선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성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당집 가요? 저기 제가 저 지동 시장 옆에 동네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빨간 깃발을 꽂은 집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쫓아가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아마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될 일인데 그 당시 선지자는 엘리야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는 엉뚱하게도 바알세붑 우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무당집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서 묻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데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바알세붑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있는 이 아하시야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야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믿을 하나님이 없어서, 믿을 만한 신이 없어서 그깟 파리 신에게 인생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파리의 우상에게 자신의 생사를 묻는 짓,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취한 어리석은 행동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혹시 이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하시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병들고 나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곳, 엉뚱한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놔두고 허황된 우상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두툼한 예금 통장이나 주식 증권이나 부동산이 우리들의 바알세붑은 혹시 아닙니까? 인맥이나 배경이나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에게 내리셨던 진단을 우리에게도 내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리석은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세붑을 찾아서 자신의 생사를 물었듯이
우리들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엉뚱한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하시아에게 하셨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물질을 의지하고 있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느냐? 이제 그런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하시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하시아에게 이제 너 끝이다 라고만 하시는 것 아니고 회개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하시아가 사신을 에그론으로 보내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중간에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시는 분이세요. 자,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니까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고 오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그냥 돌아왔냐? 사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너희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하시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말해봐라. 사신들이 자기들이 본 인상착의를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군요. 왕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엘리야로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아하시아가 좀 어릴 때 부왕 아합과 함께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시 시대는 왕과 선지자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신정국가의 시대입니다. 왕은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지자는 신앙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면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 왕 옆에 엘리야와 같은 역사적인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엘리야에게 신앙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조언을 경청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참 좋은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아하시아는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여건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믿음도 키워야 합니다. 신실한 아내나 남편을 주신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힘을 모아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좋은 여건을 빼앗기는 때가 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살리지 못했던가 후회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엿장수처럼 약장수처럼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고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그 기회를 찾아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요.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의 날개는 왜 발에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게 하려고.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시아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차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적인 조언을 겸손히 듣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50명의 군사를 체포조로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주의 종을 잡아다가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가 보낸 50명의 체포조가 엘리야 앞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군사 50명을 다시 체포조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얼마 후에 그들마저도 희생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또 다른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은 엘리야 앞에 찾아와서 아예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하시아 왕을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 그 정도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아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악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왕 앞에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그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이전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끝이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여건과 여러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 좋은 여건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그 인생의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혹여 아하시아 왕처럼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용서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정을 울리면서 기회를 주실 때 못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첫째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맨 제목에 그래서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만남과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쌓여가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와 달라야 하고 1년 전과 지금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할 때인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고 성질 부릴 것 다 부리면서 사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이 참 신앙 인격이 제대로 성숙하신 분이시다, 온유한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